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작위로 펴서 거기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기에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놀란 이 사람 다시 성경을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을 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너도 목매어 죽으라 하는 뜻이 되어서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우스운 얘기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게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것들을 간섭하시고 큰 줄기만 인도하시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거나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 관여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이 세상에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밀한 인도하심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그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모세는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로 태어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야 했고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강에 버려져야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공주와 만나야 하는 그런 세세한 일들이 있어야지 모세가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세밀하게 준비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우연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야 했고 또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야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야 했고 그곳에서 왕의 관원장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당시 요셉에게는 우연한 일로 보이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 일어난 애굽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세세한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큰 의미를 가진 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시험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일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행운과 불운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인 것처럼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무심히 생각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분명한 의미와 이유가 있는 일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된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관찰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날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꾀로 애굽에서 목숨을 구하려다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밀하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